바울의 걸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구원 교리의 정수고 완성이다. 가장 도전적이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고 또 한편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누리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단락 표시를 해놓은 데서 잘 아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은 편지의 추신, 그러니까 PS 같은 거죠. 마지막에 덧붙이는 추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은 마지막 인사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늘 그런 것처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제 얼핏 보면 내용상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도 특별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는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구절들이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내는 바울과 두기고라는 인물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보내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흔히 이제 자기 문제에 골몰하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흔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문제에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내가 당장 지금 실직할 위기에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에게 신경 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보는 바울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그 바울의 투옥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1차 투옥 기간은 2차 투옥 기간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해 동안 자기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1년 혹은 62년 그 어간의 1차 투옥 기간에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거죠. 사저에 있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투옥 기간에 완전히 감옥에 투옥돼 있던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은 그 이전에 소아시아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자유로이 거리낌 없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갇혀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눌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바울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위로를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갇혀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곁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사람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 유익이나 위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곤경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 그걸 따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투옥은 이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걱정과 염려, 근심을 낳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근거가 없는 억측이나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떠돌고 교회를 흔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로마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공경보다 공동체의 시급한 필요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면 이때 같이 보낸 빌립보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위대 안에까지 자신을 이렇게 감시하는 군병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그러므로 기뻐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함께 지도된 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죠. 우리가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잘 알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또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처럼 그 기도처럼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지만 위로하는 사람은 더 넉넉한 마음의 풍요를 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옥중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축복을 보내는 사람이고 위로를 보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마음껏 복을 비는 것을 봅니다. 자기 문제에 골몰하면 사람이 남을 축복할 여유가 없죠. 자기 상황에 빠지면 내가 복을 받기를 구하고 내 복을 구하지 남의 복을 구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빌고 은혜를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쭉 봤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첫머리부터 계속해서 평안, 평화, 평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인사부터 평강을 빌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담을 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4장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저 그냥 심령의 고요한 상태, 어떤 내적인 동요가 없는 평온함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 평강은 더 나아가면 교회의 평안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누리는 평안함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심령의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두르시는 이 든든한 평강이 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번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달하고 평강을 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3절을 보면 평안을 빈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복을 빌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꼭 필요한 요긴한 덕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하는 덕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진행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란 말은 내 무용성을 아는 거예요. 내 무자격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의존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함께 사랑도 역시 필수적인 요소죠. 사랑이 없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려 죽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죠. 교회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좀 특이하게 얘기하죠. 마지막을 빌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특이하게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된 사랑은 항상 뭘 포함해? 참된 믿음은 항상 뭘 포함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항상 믿음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죠? 참된 사랑이 믿음을 포함하기도 하고 참된 믿음이 사랑을 포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이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에도, 뭐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연극에도, 뭐 개인의 대화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오염되거나 왜곡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그것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고상한 경우에는 내가 누구에게 자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연상성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많은 경우에 자기 만족을 포함하거나 혹은 자기 과시를 포함하거나 그렇죠. 그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믿음에서만 나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는 거죠. 아까 믿음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자기의 무용성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뭐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사랑이 참 사랑인 거죠. 그런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뿌리이고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인 거죠.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열매가 없는 걸 보면 뿌리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냉랭한 교리로 흐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자칫 감상주의, 감정주의가 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에게도 이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함께 있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어짐에 따라 사랑의 표현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남이 더 풍성해질수록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세상 속에 드러나 보여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절 보면 은혜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서도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평강과 은혜를 기원함으로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역시 평강과 은혜를 기원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되죠. 이 은혜라는 것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잘 써요. 그죠?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말씀을 읽고 그럴 때도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은혜 받은 게 뭘까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로 얘기할까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흔히. 자, 그럼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을 깨달아 할 자격이 없는 나에게, 깨달아 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자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 없을 텐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가 오늘 한 자리를 채워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리를 보태주었다. 한누리교회 빈 공간에 예배를 내가 하나 채웠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여기 딱 보면 누가 알았는지가 다 보이고 한 자리가 차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오늘 현섭 시장이 자리를 이동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제가 그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보면 인간인 저는 자리가 차느냐 비느냐에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하고 하죠. 그죠? 또 하나님도 이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여기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고 살며 호흡하며 움직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가족과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4절 다시 보세요. 잘 보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데 누구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콕 집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변함없이라는 것은 부패함 없이 썩지 않고 불멸하고 진실하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 우리가 응답하는 사랑이 어떤 특성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반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를 드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어영부영 지낸다든지, 결혼 전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결혼한 후에는 그렇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거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나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요.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은혜를 더 깊이 깨달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것이 쉽게 변하는 시대예요. 신의도 변하고, 또 너무 쉽게 정절을 버리기도 하고, 또 약속도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축복과 위로를 보내는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성도를 축복했느냐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이 바울의 위로와 축복 격려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죠.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건 바로 앞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두고라는 사람 이야기죠. 그죠? 바울이 늦게까지 강론을 하니까 이 그 창턱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죠. 그죠? 그랬다가 소생하게 된 청년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건 바로 앞에 두기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추측하기는 두기고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에베소 사역 직후인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동양 사람인 또 연고를 봐서 두기고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연고나 어떤 지연이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기고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보내요. 22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라고 써요. 특별히 에베소 두기고를 보낸다. 이 특별히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위로와 축복을, 바울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했는데 바울 못지않게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죠.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두기고가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됨됨이를 보게 돼요. 첫 번째 묘사가 뭡니까?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은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두기고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두기고는 바울에게만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야, 내가 사랑하는 두기고를 보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두기고만 사랑해 라고 생각하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두기고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쓴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바울 개인에게만 두기고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두기고는 온 교회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힘이 나고 격려가 나고 격려를 받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두기고를 묘사하는 말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죠. 일을 맡기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긋남이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두기고를 호칭인, 그러니까 직분인 집사로 칭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두기고가 섬기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것은 교회 직분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히려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교회가 더 어수선해지죠. 두기고가 바울의 말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잘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자신의 섬김의 직분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공동체에 참 위로와 복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는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에베소 다음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평행 구절처럼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예,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이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함께 종이 된 자라는 말은 참 그 새겨들을 만한 말입니다. 이거 fellow servant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fellow라는 말을 갖다가 두기고에게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두기고를 동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내 제자라든지 내 아랫사람이라든지 나를 보조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두기고를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편으로 바울의 겸손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기고의 충성됨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두기고가 얼마나 충성됐으면 바울이 두기고를 봤을 때 야, 두기고는 정말 내 동료라고 할 만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충분히 동료라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와 축복을 전하면서 어떤 은혜를 끼쳤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진실한 사람, 섬김의 사람인 두기고는 바울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전달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와 복도 또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기고야말로 이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를 구하는 사람인가?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인가?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두기고로 묘사한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누군가가 나를
어떤 말로 묘사한다면 나는 어떤 특성으로 묘사될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한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을 전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사람, 정말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믿음이 또 평안이 믿음이 겸한 사랑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